감사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자, 오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두 번째 시간이고 소제목은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지금 계속 믿음장을 살펴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자,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만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씩은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믿음은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반과 근거와 근원이 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아래에 서 있는, 어떤 아래 위에 서 있습니다. 다 기반과 근거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기반과 근거가 없이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제가 기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만 자존자이시고 인간은 의존자이기 때문에 어떤 기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하나님만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기반이 되시고, 인간은 무조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믿어서 자신이 그 기반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 욕구, 어떤 물질욕, 성욕, 권력욕, 명예욕,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어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런 욕구들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짐승들은, 인간 이외의 모든 살아있는 동물이나 짐승들은 그런 욕구를 채우면 샬롬이 임해요. 평화가 임하고 만족이 있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이 모든 욕구를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가 계속 어디로 향하냐면, 그러한 모든 욕구들이 채워져도 만족이 없고 끊임없이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좀만 사색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반이 뭐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와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안 해요. 너 왜 사니? 이렇게 물어요. 그냥 먹고 살면 되는데 꼭 인간만 너 왜 사니?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 국가도요, 그냥 잘 살면 되는데,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꼭 계속해서 어떤 이상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학교건 교회건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학교, 이상국가, 이런 국가들을 계속해서 건설하려고 해요. 왜 그런 거예요? 계속 인간은 어떤 기반 위에, 토대 위에, 이론 위에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가 무엇이에요? 종교, 근원 종자를 씁니다. 근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 자체도 기반이 뭔지를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종교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어야 돼요. 철학도 뭐예요?
철학도 인간의 어떤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론체계 뒷받침해 줄 그 이론체계, 사상체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이데아 플러스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데아, 이념, 사상을 이 땅에 논리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 사회주의건 민주주의건 자본주의건 뭐든지 지금 그 어떤 이데올로기의 기초 하에 지금도 어떤 현실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 기초하에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 개혁되는 삶을 사람들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그 근거와 기반을 만들어서 더 나은 현실 세계를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종교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바꾸어 보고 싶지만 어때요? 바꾸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지금 이 현실 세계가 더 나아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겉모양은 나아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로마서 12장 1절을 살펴볼 때 제가 스케마라는 단어와 모르페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스케마는 그냥 모양만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계속 모양만 변하는데 성경은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게 본질적 속성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폼은 변화가 되는데 트랜스폼이 안 돼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지금도 뭐 AI, 인공지능, 뭐 가상현실 세계, 뭐 살기 편해졌다고 하는데 인간은 과거나 지금이나 본질적 속성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기를 섬기는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계급사회를 만드는 것은 중세시대나 근대나 현대나 고대나 변화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위치 이동만, 사람만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은 똑같이 그러한 변화되지 않은 그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 세계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청년들이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살기 힘들어해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신이 살고 있는 기반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혁명을 통해서도, 어떤 공산 국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더 나은 이론 체계를 확립해도 그 이론 체계로 현실 세계는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성경은 기반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이상 국가는 절대 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부터 하셨어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떤 정치 시스템을 바꾼 게 아니에요. 어떤 경제 대국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일을 먼저 하세요. 부르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게 뭐였어요? 기반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반을 바꿈으로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지는 이 기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현실 세계엔 샬롬과 행복과 평화가 올 수가 없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지를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꿈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지금도 기반 바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제 믿음이 뭔지 알겠어요? 자, 믿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믿음 하나를 설명하는데 성경은 수많은 것들을 동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았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세상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았다는 말이기도 하고, 믿음 안에서 살았다라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법칙을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자신, 내 어떤 육체적인 정욕,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나가 지금 현실 속에서 죽어지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내가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철저히 하나님이 하겠다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도 이 땅에서 계속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내 안에 예수가 계속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서 계속 살펴볼게요. 자, 15절 보세요. 그들이 15절 먼저 볼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얻었으려니와. 자, 이 말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믿음의 선진들이 내가 나온 본향, 갈대아 우르를,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기반으로 놓고 살았던 그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사는 게 편해요? 가나안 땅에 사는 게 편해요? 아브라함이 편한 건 갈대아 우르에 사는 게 훨씬 편해요. 달의 신을 섬기면서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기반으로 삼아서 세상 사람들이 쌓아가는, 성을 쌓아가는 삶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편해 보이는데,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기근이 임했고 자기 땅은 한 평도 없고 지인들도 없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터내서 다시 자기가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설명하기 이전에 서론 부분에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정치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핍박들을 받을 때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니까 다시 인내해라, 믿음으로 버티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이 주어졌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아니 내가 뭐 하는 거지?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건 이리저리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늘 시험을 치르는 삶이에요. 시험. 저는 이렇게 공부를 쭉 하면서 뒤늦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언제나 좀 이 시험 치르는 일을 그만할 수 있을까? 시험 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번 시험 치니까.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시험을 치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기반 위에 설 것인지, 이 땅의 기반 위에 설 것인지 계속 싸움하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때로는 피곤한지 몰라요. 집사님도 고백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이미 내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때부터는 우리는 이미 패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나와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갈 것인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것인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것인지, 그냥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에 집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저께도 시험을 치렀고 지금도 시험을 치르고 있고, 오늘 시험 치르면 내일은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또 그 시험을 치루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충만할 때는 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해요. 남들은 어떻게 살든지,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행복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영적으로 번아웃이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흐려지고 어둠이 찾아왔을 때는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요, 지금 집을 살 건지 못 살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 못 살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에 대한 열심히 싸우면서 그런 것들을 획득하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동안 해온 걸 보니까 그때 생각은 기껏해야로 생각이 드는데, 기껏해야 하나님 말씀 지킬 것인지 지키지 말 것인지 이 싸움을 싸우다가 지금 나의 현실을 보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지금 이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믿음도 어느 정도 타협점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뭔가 손에 쥐는 게 있어야지 이 길을 걸어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가끔은 되게 무모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일 때가 우리 삶 속에 한 번씩 가끔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삶이 찾아와요. 그때 힘들어요, 되게. 그래서 이때 어떤 사람들은 다시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처음에는 기반을 바꾸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교회에서 말씀도 배우고 제자 훈련도 받고 열심히 살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그러한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 나도 돌아갈까? 나도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이 좋았는데, 그 시절을 그리면서 나온 바 본향을 계속 생각해서 돌아갈 기회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 왜 믿음을 따라 살아가냐?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뭔가 내 손에 잡히는 게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간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도 못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약속은 받긴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내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람, 이삭, 야곱 줄줄이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구절은 집에 가서 또 보세요. 앞에 띄워주세요.
26장 2절 3절은 이삭에게도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야곱에게도 28장 13절 14절 또 본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마찬가지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생애 속에서는 이 약속을 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도 없는데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산 게 아니라 계속 믿음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약속을 받지 못했냐면, 자,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설교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데 7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어서 이제 매장지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 땅이 없어서 이 막벨라 굴을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헷족 속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땅을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매매를 해요. 땅을 사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내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브라함부터 다 죽어요. 리브가까지, 레아까지, 사라.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요셉도요, 애굽에서 총리를 지낸 이후에 자신의 해골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묻으라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산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를 보지 못할 때 가장 힘이 빠져요. 이제 요즘 여러분 이런 시험 당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뭘 주셔야죠. 저도 목회를 이 정도 했으면 뭘 주셔야죠. 결과를 주셔야죠 라고 할 때 결과가 안 보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실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과정을 따져요? 결과를 따져요? 과정 안 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어떤 한 성도가 믿음으로 잘 살아도 자신이 보기에 세상적인 어떤 결과가 없으면 아유, 그래도 잘하셨어요 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이 삶을 무시해버려요. 결과가 있어야지 그래요. 이 세상은 철저히 결과주의예요. 그래서 교회조차도 사람들이 평가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믿음을 따라 죽어지는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결과를 얻어보려고 하는 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건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힘들어요, 저도. 그래도 하나님, 결과 하나 주셔야지 가죠. 뭘 하나 보여주셔야지 가죠. 근데 결과를 안 주시면 이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잖아요. 과정, 수단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만 내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이력서 쓸 때도요, 성과, 그동안 결과, 성과 낸 것들을 다 쓰라고 해요.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물론 중요해요. 성과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를 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 삶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변질됐어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될 복음이
땅의 것을 찾는 복음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심각한 현상이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뒤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그것들을,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멀리서라는 것은 거리적인 게 아니라 시간적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것은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먼 훗날을 바라보며 여기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환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환호하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막 환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겠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경우가 언제 있나를 보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둘이 연애하며 살다가 정말 이제 둘이 같이 살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 날짜를 잡습니다. 3개월 후에 잡아요. 약속을 잡았잖아요. 아직 살지 않지만 3개월 후면 그 여인과 그 남자와 같이 살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환호할 수 있죠. 그날 이제 결혼하면 같이 살겠구나.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생이 수능에 합격을 했어요. 당장 학교에 들어가진 않지만 이제 11월, 12월 달에 합격을 해서 3월 달에 입학할 그날을 멀리서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환호하잖아요. 마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 모든 사람들은 불투명해하지만, 불안해하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의 미래, 나의 삶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답해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미래가 장차 환하겠구나. 이 약속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겠구나. 이 약속이 우리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겠구나. 지금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내가 이 약속을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장차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면서 환영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미래가 불안해요. 지금은요. 왜 불안한 줄 알아요?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면 미래가 보장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보장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현실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왜? 미래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운명론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되겠지.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도서에 말씀한 대로. 그러나 미래는 내가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이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미래가 어때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환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성을 쌓고 살아가면 지금은 당장 보기 좋지만 그게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도 않고 보장할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아무런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불안하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면 그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말은 뭐뭐의 말에 동의하다, 인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 땅에서 살지만 나는 외국인이야, 나그네야 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동의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린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외국인이라는 뜻인데 나는 이 땅의 외국인이지, 나그네지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뜻이 크세노스라는 이 단어가 낯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크세노스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법의 보호에서 보호를 받지 못했고 야만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었고, 그 당시의 의미가 조합 같은 모임에서 회식을 할 때 크세노스의 자리는 회원석과 엄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왜? 이 땅에 살아가면 이 땅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버려요.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버려요. 약속을 따라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그네구나 라는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좋기도 하면서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요. 소외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오면 어떻게 취급을 해요? 원래는 잘 대접해 줘야 돼요.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성경은 나그네를 얼마나, 아브라함이 천사가 찾아왔을 때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성경 시대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었잖아요. 나그네는 진짜 나그네도 나그네고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누구를 말해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 나그네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잘 환대해 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라는 말이에요.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대접해 주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이 집사님도 이번 주에 남자들 모임에서 잠깐 나눴지만, 승우 형제가 프랑스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건 이전부터 고백한 내용인데, 작품을 만드는데 기독교적 사상이 들어간 작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이단 바라보듯이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그냥 불교 사상, 윤회 사상이 들어간 작품을 내면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무슨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가고 성경 이야기가 들어가고 기독교적인 사상이 들어간 작품을 만들면 너무 낯선 사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무 이래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목사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금 그러한 현장 속에 있어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 타협하면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작품을 만들면 그런 외국인 취급을 받지 않겠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동성애 부인하고 진화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외국인인지 아닌지 몰라본다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제 사람은 외국인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같지가 않다, 그 말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너 외국인이구나, 너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몰라본다면 나는 이 땅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 사람과 같이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취급 안 받죠. 소외되지 않죠.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죠. 그렇다고 못 어울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본향을,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으로, 그 더 나은 하나님 나라가
나의 본향임을 알고 살아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인이다라는 말은 내 나라는 따로 있다, 더 나은 본향이 내 나라다를 알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16절에서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15절에서는 나온 바 본향, 더 나은 본향.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의 고향이 있지만, 이 고향도 고향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고향, 우리의 시민권은 에베소서 3장이 빌립보서 3장이 말씀한 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정착해서 안주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자신의 본래 고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이 현실에 안주해서 현실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과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과 나는 이 땅을 여행지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사람과 자세가 전혀 달라요.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지나가는 것이요, 여행지이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갔나, 너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사라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이 땅이 마치 나의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 안에서 모든 원인을 발생시켜 결과를 내는 삶을 살려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힘겹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나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가 성경 몇 군데 찾아드릴게요. 역대상 29장 15절을 봅니다.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2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게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풀과 같다, 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야고보는 어떤 고백을 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또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에서 모세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한 구절 더 찾았는데 아까 준비하다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육체의 정욕을 계속 제거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힘겹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요, 안개 같은 인생이요, 날아가는 인생이니까, 꽃과 풀 같은 인생이니까 더덥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잠깐 내가 있다가 가야 할 곳은 내 본향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전혀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이 땅이 내 나라다, 내 고향이다 라고 알고 사는 사람과 나는 이 땅에 여행객으로 와서 잠시 체류하다가 나 조금 있다가 저기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삶에 대한 자세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참 좋아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본향 찾는 자이구나. 이 사람들은 지금 본향 찾는 자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묵상을 한번 했어요. 나온 바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돌아갈 기회가 있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믿음을 따라 죽어가야 하는 것이 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나온 바 본향에서 몸은 나왔지만 마음이 나오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과거를 지향하게 돼요. 땅의 것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고깃가마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온 바 본향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더 나은 본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왔어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시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여기서 같이 인내하면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구절처럼 뒤는 돌아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앞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어요. 지금 나의 현재 위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처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인지,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16절 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이해하셨다라는 걸 알지만 한 번 더 쉽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치로 여기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기뻐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 종윤이 종혁이가 진짜 엉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 아빠 누구니? 우리 아빠 유재규 수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빠의 말을 듣고 잘 모범적으로 잘 사는데 너희 아빠 누구니? 유재규 기뻐 이 말이에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죽는 삶을 살아가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끝까지 약속을 부여잡고 멀리 있는 것들을 환영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약속도 붙들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 취급되고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같이 걷는 교회. 너희 아버지 누구니? 하나님 아버지. 너 죽으면 어디 갈 거니? 천국.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내 아들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본향이 하나님으로 본향을 하나님 나라로 삼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요. 가인도 이 땅에서 성을 쌓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 안 쌓아도 돼요. 그냥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잠깐 살다가 가는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이 필요하면 성도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크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 먼 나라의 그 말씀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들로 그 땅에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도 해요. 이 땅에서 보면 실패한 자 같고 무기력한 자 같고 정말 소외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빛을 내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땅에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성을 만들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요. 이건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이야. 그 성을 하나님이 짓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예비된 나라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한 성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과 행복을 맛보는 그 성을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불안하시죠? 저도 말씀 붙들지 않으면 가끔 불안해요.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괜찮을까?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고 계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